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 팽지보은 설교 후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스토리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 이야기가 쭉 나오고 7장 1절부터 10절에 딱 나오죠. 두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7장 11절부터 17절에 딱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네 가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서론적으로 누가복음 7장 1절에 나온 서무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7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밑줄짝 마치신 후에 말하자면 앞장에서 팽지보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 7장 1절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마치신 후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앞장에서 설교한 팽지보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폴렐로마 마치신 후에 라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와 연결하여 팽지보은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7장을 쭉 써 내려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가 못다한 그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설교한 팽지보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말하자면 팽지보은의 중심 주제란 바로 이것이다고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들고 나온 이야기가 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팽지보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팽지보은의 서론에 나온 네 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복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이요. 둘째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셋째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웃게 될 것이요. 넷째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들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크도다 하신 그 네 가지 복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다시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가난한 자의 복이 무언지 백부장의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들어보라. 둘째로 우는 자의 복이 무언지 나인성 가부가 울며 애통한 그 결과를 한번 잘 들어보라. 셋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무언지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잘 보라. 넷째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 무언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보라 이겁니다. 누가는 팽지보은에서 말씀한 네 가지 복을 이렇게 다시 예를 들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의 의도를 따라 누가복음 7장을 네 가지 복과 연결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백부장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말하자면 앞장에서 팽지보은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엔티모스 둘로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단어와 하나는 백부장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이 단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버나움이란 이 말을 원전으로 보니 카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요. 가버나움은 과연 어떤 도시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위로를 받은 마을 있죠?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 성경 지도를 펴놓고 쭉 살펴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은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로서 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로서 그곳에는 군대와 세관이 딱 주둔하고 있는 아주 큰 중심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이 먼저 딱 등장하죠. 잘 보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 막달라라는 동네가 나오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등장하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나인성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인성 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디베랴 신도시가 나오는데요. 헤롯 안디바가 세운 신도시 디베랴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 헤롯 왕궁이 떡 서 있고 그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잘 보세요. 이렇게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하여 네 가지 이야기, 첫째는 백부장 이야기, 둘째는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 셋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넷째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러한 네 가지 이야기를 7장에 하나로 딱 모아서 써내려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팽지보은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복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쭉 설명해 주려고 7장에 이러한 네 가지 이야기를 쭉 들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단어로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2절을 잘 보세요. 백부장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종이란 원전을 보니 아가페가 아니라 엔티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엔티모스, 둘로스. NIV 영어 성경을 보니 밸류어 하일리로 나와 있는데요. 크게 아끼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엔티모스, 둘로스. 백부장이 크게 아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거요. 백부장이 점령지에 발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크게 아끼는 종을 하나 데리고 왔다. 그 종이 객지에서 죽을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가운데 백방으로 의원들을 찾아서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냥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마음이 짠하죠. 이럴 때는 누구를 찾게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데요. 이 백부장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불러들이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종의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내 인생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가 아끼는 종이 병들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어가니 너무나 또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럽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가 이런 병은 간단히 고칠 수 있다고? 그리하여 백부장은 곧장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쭉 알아봅니다. 7장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쿠온타스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그런 말인데요.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알아봤다는 거요. 그리하여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왜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그 해답은 곧이어 나온 말씀 속에 쭉 나오는데요. 7장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서는 아가페가 나오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하고선 그 장로들을 따라갑니다. 6절을 잘 보세요. 바로 이 6절에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같은 가브나움에 있었으니까 그 집이 멀지 않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또 다른 벗들을 보냅니다. 이르되 주여 큐리오스. 로마 백부장이 부르는 주는 황제밖에 없는데 황제에 해당하는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큐리오스. 주여 큐리오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황제가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 못하죠. 만왕의 왕이 내 집에 들어오니 감당이 안 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와우,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또 다른 벗들을 보냈느냐 하면 그가 하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나는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을 감히 내 집에 모실 수도 없는 나는 이방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말씀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그건 또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불가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리와 창기와 이방 죄인들이었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먹었다는 그 이유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한테 크게 비난받고 아주 쌩 난리를 쳤잖아요. 어떻게 불가촉 이방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었냐 이거죠. 이러한 유대교 문화를 잘 알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내 집에 들어왔다가 먼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또한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할까 봐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 장로들과 유대인 벗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 죄인으로서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잘 보세요. 첫째로 그가 종을 아끼는 마음과 둘째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셋째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과 넷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잘 보세요. 정말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백부장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모범적인 설교를 하곤 하는데요. 모범적인 설교란 무엇이냐? 잘 적어두세요. 그의 좋은 점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설교를 모범적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뒷전에 밀려나고 사람 중심으로 됩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를 떠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범적 설교는 참으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백부장을 보라 하는 그런 모범적인 설교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게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인과응보론의 행위 구원론 신앙에 딱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행위 중심적인 모범 설교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 중심적인 복음 설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저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장 9절 말씀인데요. 6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자면 백부장이 보낸 자들의 말을 듣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토순토스 큰 그레이트의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뭘 보고 그에게 크게 감동했는지 아세요? 첫째로 그가 종을 아끼는 마음과 둘째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 마음과 셋째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과 넷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마음 때문인가요? No,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백부장이 스스로 이방 죄인임을 크게 인식하여 감히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한 그의 말을 듣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고 그렇게 어메이징 감탄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그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런 태도를 백부장이 보였고 전에 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던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아주 좋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주님은 그냥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고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백부장의 행위를 보지 말고 백부장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라. 자신은 이방 죄인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감히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닿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잘 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나라에 가깝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했고 오직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를 참된 주님 큐리오스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 말씀으로서 백부장은 과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마침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고 엉뚱하게 백부장의 믿음과 행위를 보라. 그 믿음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줬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행위와 그런 허망한 기적을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잘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큰 믿음보다도 나는 비참한 죄인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온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7장 1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즐거이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서 그 어머니의 독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첫째로 가부의 눈물과 둘째로 독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나인성 가부의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나온 나인성이란 기쁨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성에서 눈물로 얼룩진 여인이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옵니다. 어홍 어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홍 어홍 어하낭차 어홍 우측으로 돌아가야 하니 우측 깜빡이 깜빡 어홍 어홍 어하낭차 어홍 장례 행렬을 보니 참 슬픕니다. 남편 죽고 자식도 잡아먹고 무슨 죄가 그렇게도 많길래 한많은 가부의 마음은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냥 그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이 여인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리요. 나인성 기쁨의 성 앞에서 죽음의 행렬과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행렬이 딱 마주치는 이 극적인 장면을 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님이 그녀를 위로하고자 지금 딱 나타난 것입니다. 7장 13절을 좀 더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희 한숨을 거두어 가리라. 내가 너희 아픔을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울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14절에 그때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유대인의 간은 뚜껑이 열린 그런 간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말하자면 아담아 일어나라 하시던 그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안겨주시니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안아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이 기쁨.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과거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기쁨을 좀 아세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너무나도 기뻐서 그녀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근원을 다 치유해 준 우리 주님을 만난 그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어. 이 기쁜 큰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마구 달려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순간 그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치유되고 너무나도 기뻐서 울고 또 웁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팽지보온에 나온 4가지 복 중에 우는 자의 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기뻐 뛰며 크게 웃을 것임이라. 팽지보온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웃음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얻게 되는 그런 웃음입니다. 여기에 나온 독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 독생자 아들을 돌려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큰 기쁨을 얻게 되었고 너무나도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영원히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된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이 가부의 독자를 다시 살려낸 사건인데요. 가부의 독자를 살려낸 이 사건은 단순히 어메이징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걸 예표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온 가부의 독자가 살아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메이징한 그런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첫째로 팽지보훈의 핵심 진리와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담아낸 그런 큰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누가복음 8장에 나온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낸 사건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형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려낸 그런 사건으로서 너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곧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겠죠?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막 퍼져나가는 거요. 18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19절까지.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궁의 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이 가져온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으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아시죠? 전에 누가복음 3장에서 한번 살펴봤죠. 잠시 누가복음 3장 19절을 다시 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 분봉왕,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그의 동생 베달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말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증언해 준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양반이 나를 그냥 버려두고 있느냐.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맞긴 맞나요? 그럽니다. 이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리 말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유, 요한아, 많이 힘들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 먼저 하늘 아버지 집에 올라가라. 나는 일을 마치는 대로 2, 3년 후에 곧장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라. 알겠니? 너 좀 안 꺼내준다고 실족하지 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제 너희 사명은 다 끝난 것을 잘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딱 드러내는 그게 너희 사명이잖아. 너희 사명이 다 끝났으니 이제 그냥 먼저 올라가라.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리 말했대요. 이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딱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복은 천국의 복이죠.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살 때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고 크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사방으로 가로막힌 고난의 방에 던져지고 보니 그 좋았던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속상해서 외칩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냐고 속상해서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런 그의 행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어서 천국에 올라가라. 그리 말씀한 주님의 말귀를 딱 알아듣고선 예 알겠어요 하고 순교자로 딱 죽어 천국에 먼저 썩 올라갔다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 딱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그 복을 딱 말해주고자 옥에 갇혀 핍박받고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사명 다 마쳤다고 생각되면 그냥 팍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얼른 속기 돌아가는 게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딱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죽을 것만 같을 때 질병의 감옥에 갇혀 항암 치료하느라고 생고생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장 24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잘 보세요.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서 뒤통수 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강력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세례 요한을 보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상의 이목을 세례 요한 자기에게로 집중시키지 않고 그가 맡은 사명을 따라서 그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의 손가락에 다 모아서 예수님만이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다가 돌아갔다. 그러므로 너희도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백부장을 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을 좀 넣어보세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예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안타깝다 하시고 그리고 곧이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장터놀이 비유를 딱 언급하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31절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놀이하면서 이르되 그 당시 아이들이 주로 놀이했던 놀이 게임은 잔치놀이와 장례놀이였다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잔치놀이로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장례놀이로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고 시큰둥함과 같도다.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참된 신자들로 인하여 옳다 디카이오스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장터놀이 비유를 딱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대목에 나온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징검다리로서 이 비유를 딱 끼워 놓았다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그 다음 대목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메시아 예수라 해도 시큰둥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고 온전히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애들처럼 시큰둥하게 대할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이 따라갈래? 스스로 결정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제3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잘 알라고 저 시몬과 대비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7장 결론 말씀이요. 어찌 보면 모든 성경의 결론 말씀으로서 이 이야기를 7장 제일 끝에 이렇게 딱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7장 36절부터 잘 보세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재 많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황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39절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정도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39절에서 그가 예수님과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마음이 참 빼딱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객식을 차려서 주님을 초대했으나 속으로는 마음이 삐딱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갔느냐? 그건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려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여자는 누구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재 많은 여자래요. 출석을 보니 대개 재 많은 여자란 불가촉의 장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래요. 그리고 7장 다음에 나온 누가복음 8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가촉의 여자를 가까이 한 주님을 보고서 마음으로 주님을 은근히 비난합니다. 그걸 잘 아시고 주님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7장 40절을 잘 보세요.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큰둥하게 말하죠.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겠느냐? 아 그거야 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그리하지 않겠어요? 뭐 그럽니다.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범사가 이렇습니다. 장터에서 놀이하는 애들처럼 참 시큰둥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7장 44절을 잘 보세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첫째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발 씻을 물 한 그릇은 주는 그것이 기본 예의인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둘째로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최소한의 일수로서 입맞춤을 해야 하는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로 손님을 초대했으면 중동의 바람에 흩날린 머리를 좀 따듬으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그게 기본 예인데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잘 보라. 주님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식사에 초대해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좀 세게 질타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무엇이며 어가 무엇인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하말티아 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을 죄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디카이오스 어란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3을 받게 된다는 그 어란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세를 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어린 양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그 자세를 어라고 말하죠.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해 놓고 푸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곧 죄요. 반면에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항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곧 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가 뭔지 인식을 못해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래요. 오히려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이 의인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 어가 무엇인지 저 바리새인의 뒤통수를 탁 치듯이 딱 교훈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 처음 나온 저 이방인 백부장의 태도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누가는 딱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7장에서 먼저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7장 끝에서 이 바리새인을 딱 세워놓고 앞에서 백부장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딱 갖고 와서 이렇게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그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집에 식사 초대만 하면 되느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과연 죄인이고 누가 과연 의인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말씀은 7장 47절 말씀인데요. 47절을 잘 보세요. 주님은 보란 듯이 말씀합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피에미의 완료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말하자면 항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그 사랑이 그의 죄가 사해진 은혜를 받은 것을 입증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하여 제3을 받게 되는 큰 은총을 입고 구원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제3입니다. 결론 말씀은 제3,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죄를 사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가운데 세워두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거였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을 고쳐주느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결론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쭉 넘어가서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누가가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부활했으니 너희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이고 결론 말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 복음서를 써 보내는 것은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제사함부터 받고 첫째로 구원받은 확실한 제자가 되고 둘째로 확실한 정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먼저 제사함부터 받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게 하는 그런 확실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네 가지 이야기를 팽지보은의 서론에 나온 네 가지 복과 연결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백부장의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받게 될 그 큰 구원의 축복을 한번 좀 살펴봤고, 둘째는 나인성 가부가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받게 될 그 복에 대하여, 천국 복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봤으며, 셋째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천국의 복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고, 넷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항류 옥합 사건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제3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네 가지의 복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